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이 주부에서 보셨듯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경험들도 있고 체험도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각각 개개인의 체험과 또 간증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고백되고 또 확증될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육체 생활만 했죠. 육체에 관련된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누리는 이 육체에 관련된 것들만 생각하고 그 생활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거듭난 후에는 육체적인 삶과 함께 또 영적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체 생활만 하고 있었던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예수 믿고 나고 육체 생활과 영적 생활이 함께 병행되고 있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2배는 더 힘들고 2배는 더 바쁘고 2배는 더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50세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어떤 사람은 어머니 때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후에 그 10년이든 20년이든 우리가 이 영적 생활과 함께 병행하고 있는 이 영적 생활과 함께 육체 생활을 병행하다가 이제 육체를 딱 마치는 그날이 오게 되죠. 그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날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 육체가 마치는 그날 이제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부활을 통해서 그때부터는 영원한 영적인 생활, 모든 우리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 육체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어렵고 고난스러운 모든 수고와 애씀을 다 벗어버리죠. 우리가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가 아니고 날아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삶이 자체가 수고와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 이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이 세월, 짧은 이 영적 생활, 신앙 생활하는 이 동안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육체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방황하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원한 삶에 비한 육체의 삶이라는 것은 풀베 이슬 같고 아침에 떠도는 안개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또 우리가 가장 귀한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훅 지나가 버리고, 아니면 정말 쓸모없는, 정말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일에 이 시간을 다 허비하다가 결국 정말 그냥 다 망할, 또 그냥 흘러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정말 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우선해야 될 일이 뭘까요? 뻔한 말 같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겠죠. 가장 소중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한 정말 일들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변두리 일들을 중요하지 않는 일, 하찮은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 시간을 다 빼앗기고 그냥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다 보셨을 것 같은 그 영상이 하나 제가 또 유튜브를 보니까 나오던데, 어느 대학의 강의 시간에 교수가 딱 들어오더니 탁자 위에 하얀 큰 유리병을 딱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병 안에 골프공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골프공을 딱 채우고 끝까지 입구까지 다 채우고 난 다음에는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유리병에 골봉이 다 채워졌습니까? 그러니까 딱 보니까 다 채워졌으니까 예, 그런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그 교수가 그 위에 다시 조그만한 조약돌, 자갈돌을 갖다 그 병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프공 속에 사이사이에 큰 공간에 그 자갈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질문합니다. 이 병이 다 찼습니까? 학생들 볼 때 다 찼으니까 예,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모래를 딱 꺼내더니 모래를 그 병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모래가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질문하죠. 다 찼습니까? 예, 다 찼습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물을 붓습니다. 이게 물이 쫙 스며들어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제가 이 시간 보여주는 것은 얼마만큼 이 병에 많이 채우는가를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데, 이 골프공원 같은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신앙생활일 수도 있기도 하고 가족일 수도 있기도 하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자갈, 이 조약돌 같은 것은 그 전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다음 중요한 것들입니다. 뭐 직장,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집, 정말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이 모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들,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병 속에 먼저 모래를 가득 채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규정했던 이 골프공이나 자갈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하찮은 일들, 없어도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로 가득 마음을 채워버리고 또 우리의 삶을 채워버리면은 진짜 중요한 것들을, 진짜 귀한 것들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그렇게 없어도 될 만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의 마음과 생각과 물질과 시간들을 쏟고, 그로 인하여서 진짜 중요한 것들, 정말 수정하고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흘러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언가 정말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그 삶에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우선하고 가장 그 사람이 우선되게 최선의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그 삶의 물질과 또 어떤 시간과 그 열정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쏟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많이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또 에너지와 열정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에너지와 마음과 또 관심과 모든 걸 쏟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이렇게 물질도 시간도 에너지도 다 쏟고 열정을 쏟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가치가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무엇을 가장 가치로 생각하는가, 어떤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에너지를 열정을 쏟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고다 말은 하면서도 그곳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쏟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는 그게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삶의 가장 최고가 가장 첫 번째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이 삶의 계명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계명이기도 하고 공동체 생활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생활의 계명이에요. 그 공동체 생활의 계명입니다. 그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의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십계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도요, 이 십계명은 신앙생활의 계명이죠. 우리의 삶의 계명이기도 하고 우리의 생활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가장 우리의 삶의 계명이고 신앙생활의 계명이기도 하고 우리 생활의 계명이기도 한 이 십계명 가운데 가장 첫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늘 이 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또 그게 이거 우리 신앙의 고백이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첫 계명이 바로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라는 것을 오늘도 이 말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신을. 그냥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다른 신. 이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다른 신이 뭘까요? 뭐 영적인 것들도 있죠. 하늘의 악의 영들, 악한 영들 있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세력들, 이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 존재들을 또 다른 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도 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이 다른 신들, 보통 성경에 표현하는 다른 신들은 바로 바알신, 아스도라신, 아세라신, 뭐 아데미 여신, 뭐 이런 여신 곧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 하나님 말씀하는 이 다른 신은 우상을 얘기하는 우상. 그러니까 너에게 나 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우상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두어서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그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 마라. 너희가 보이는 형상을, 네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모양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계명, 삶의 계명, 신앙생활의 계명, 우리 모든 생활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가장 그 근본적인.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우리 영적 생활하는 우리는 단순히 보이는 이 우상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이 또 있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물질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만몬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몬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그것이 우상이 되고 우리 안에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신을 제거해야 되는,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탐심, 탐욕, 이것도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거 다른 신이 될 수 있다. 내 안에 탐욕과 탐심이 들어와 있는 것이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보이는 어떤 우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다른 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지니라라는 그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뭐 당연히 뒤에 있잖아. 내 다른 신을 내게 두기에 내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고 끝 부분에 나와 있지만은 원어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 말지니라가 로 해가지고 앞 부분에 나와 있어요. 제일 앞에 말지니라 딱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지니라 일반적인 금지어죠. 금지하지 말라라는 일반적인 금지어지만 이 단어가 앞에 나오게 되면 아주 강력한 절대 금지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그것이 보이는 형상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너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어떤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결단코 절대적으로 내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는 말이 바로 말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아주 완고하게 그분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하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생각하는 그 질투심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질투한다는 말인가라고 생각해서 그 어떤 질투한다라는 말이 뭔가 조금 이질감, 뭔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질투하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질투는 하는 겁니다. 감정적이고 이익을 위해서 질투하지만 하나님은 감정에 휩쓸리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질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물론 감정적인 질투이긴 하지만은 사람이 질투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반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밀어놓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 마음에 들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또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고 그걸 그냥 보고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질투한다는 말은 그렇게 타락하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 마음에 들여서 그 심령이 더러워지고 죽어가는, 멸망하고 타락해가는 그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두고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결코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랑하는, 그분의 질투가 얼마 이 강력하게 막 금지시키는 말로 말씀하듯이 강력한 그분의 그 질투심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지 않다면 관심 없는 겁니다. 무관심하는 거예요.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통찰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보시는 것은 모든 그분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관심을 얘기할 때 얼마만큼 우리를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말씀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 알죠? 내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나를 사랑한 자요,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께 저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저를 사랑해서 저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도 보시고 그에게 그 사랑을 베푸고 그가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저를 사랑해서 저에게서 하나님이 진짜 실존하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에게서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실존이 나타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현재성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천대라는 말이 꼭 천대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정말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끝까지 은혜 베푸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이렇게 두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의 또 생활 가운데 먼저 우선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43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조성하셨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반복, 야곱아, 이스라엘아, 같은 한 사람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물론 얘기하지만은 또 야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말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조하셨다, 조성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래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 조성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저도 몇 번 계속 말씀드리는 경우가 나는데,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새 성경에서는 그렇게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가 지음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일컫는 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들,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바로 그들, 하나님 창조하신 그들을 하나님 오게 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실존하심이 드러나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최고가 되기 원합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기 원하는 겁니다. 그 예수 외에는 다른 정복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통치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하나님이 너의 통치자가 되기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너의 주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의를 구하라. 의가 없으면 불의한 자요. 불의한 자는 아무리 구하고 간구하고 눌고 불고 몸부림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상달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너를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 내가 의인이 되고 그래서 너에게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정말 우리의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관심입니다. 관심.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지금 쏠리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관심은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관심이 쏜다고 했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뭐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고요. 뭐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도 하죠. 가장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일 수도 있고 진짜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에 목숨 겁니다. 올인하죠. 그렇게 당분간일 수 있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모든 관심을 그곳에 모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장 최고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모든 관심을 쏟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모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관심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첫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약속하신 것처럼 천대에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말씀하죠. 하나님의 계명에는 반드시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냥 이것만 하라 어떤 헌신만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섬겨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에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기도하라. 뭐 기도하라고 막 고행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내가 내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라. 그냥 퍼주기만 하는 걸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 어떤 헌신과 그런 희생만 강요하지 않고 주라. 그러면 내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또 거기다 흔들어서 넘치도록 또 다시 해가지고 너에게 안겨주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 그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고 그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최고가 될 때 나의 정말 주관자가 되고 통치자가 될 때 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유가 되시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풍요가 되시는 겁니다. 보배가 되고 보화가 되시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쏟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라고 이렇게 대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생명이야.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인데, 아버지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이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관심이냐? 생명에 있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일에 있어요. 이 안식일에 내가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나는 이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허덕이고 있는 자들, 죄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있는 자들, 죄로 인하여서 사망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오셔서 그들을 건지시는데, 어떻게 건지십니까? 자기 몸을 찢고 화목제물로, 제물로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의 관심인데, 하나님 관심이 최고의 처음의 관심은 하나님 이 생명에 있는데, 그런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피 흘린데, 그 피 흘린 대상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관심의 초점을 우리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심이 드러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원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들여서 내 마음에 우상단지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관심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 관심을 두었다라고 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어떤 증거가 뭐냐면, 그게 재정, 물질일 수 있습니다. 또 물질이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진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가를 알려면 그 물질이 어디로 지금 지출되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지출 내역을 보면요, 그분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어떤 대상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지출 내역을 딱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어디에 지금 많은 관심을 쏟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고, 어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사람 모르는 사람도 딱 보면 안 되니까. 그 지출 내역서에는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이 사람이 어디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고,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 지출 내역서, 그 삶의 지출 내역서를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걸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삶의 지출 내역서. 여러분 삶은 어디에 가장 많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다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출하는 그 지출 내역서 안에, 삶의 지출 내역서 안에 보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가장 가치 있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로 옮겨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지만은 11조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너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내 삶, 내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없게 하지 마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내가 내 마음에 우상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최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셔져 있는가를 그 물질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11조가 뭡니까?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왜 10분의 1입니까? 하나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소득도 하나님, 이것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만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보내주셨고, 벌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손, 발, 다리, 지혜 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한 달을 살면서, 아니면 1년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이와 같은 소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죠.
신앙의 순종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앙의 순종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11조가 뭐 구약이고 어쩌고 그게 아니라 이것이 물질을 과연 하나님 이상으로 생각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의 만몬신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1조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제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의 창조자시고 조물주이고 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소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은 정말로는 여러분 마음 한 밑바닥에서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 먼저 앞서간다고 한다면 내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개혁하고 난 다음에 11조를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장로님하고 내가 담당하는 장로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 장로님 그러더라고. 자기 이전에 개혁하고 나서 자기 지금 동생이 목회하는 곳에 11조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다시 개혁 우리 공동체로 11조를 보낸다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도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개혁 원합니다. 개혁이 성공하기 원합니다. 개혁이 승리하기 원합니다. 반드시 개혁됩니다라고 그렇게 원합니다 하면서도 이 물질이 다른 교회로 가고 있다는 것은 그건 진짜 원한다는 것이 진짜 원함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개혁이 진짜 되기 원한다면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듯이 이 물질이 11조는 이 개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개혁이 성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개혁되기 원합니다라고 입으로만 한다면 입만 말로만 하는 구호를 뭐라고 합니까? 그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개혁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 예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이 만몬신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듯이 이 우리 관심이 개혁에 있다고 하는 것을 물질로 무릎 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혁이 진짜 성공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 먼저 정말 관심을 갖고 이 물질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통치하는 주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매일 새벽기도 와서 새벽기도 하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 30분이든지 20분이든지 10분 전이든지 일어나가지고 성경 한 10분 보고 기도 한 10분 하면서, 하나님, 오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새벽이 아닌다면 바로 점심시간이라도 직장 가서 일찍 가가지고 직장에서 사무실이든, 사무실 안 되면 먼저 가서 차 속에서라든 10분 기도하고 10분 성경 보고, 아니면 직장 끝나서 와서 잠들 시간에 10분 전 기도하든 10분 성경 보든, 매일매일 삶이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관심이 하나님께로 몰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최고입니다, 뭐 이렇게 해봐야 그것이 과연 그 마음이 얼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 이 마귀와 이 어둠의 영들, 귀신들, 이 모든 세력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귀신은 자꾸만 마음을 이간시키거든요. 마귀는 이간시키고 분리시킵니다. 마음을 나눠지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주 담대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되죠. 그리고 내 삶에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이 실존하심을, 살아계심을, 능력을 통해서도, 이적을 통해서도, 물질을 통해서도, 모든 지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서
정말 내 삶에 주님이 우선이 되게 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몸부림치고 계셨고, 그러면 넌, 그리고 말씀하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최후의 우선순위로 두게 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우리 마음이 오르지 하여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먼저 관심부터, 물질부터, 우리의 모든 삶부터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삶의 지출, 내 역사가 과연 내 얼마만큼의 지출이 되고 있는지, 어디로 지출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